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7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악행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쁜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사는 것도 환경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0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던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악을 행하는 곳에 사용했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문제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가서 여러분 하나하나 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악을 행하는데 7가지의 신을 섬길 정도로 아주 큰 악을 행합니다. 첫 번째 바알들, 그 다음에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7번째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뭐를 버렸다고 되어 있냐면, 6절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로 벌지 않으면 그건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요. 특별히 이 도시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단 종합 세트 7가지가 이렇게 설명된 것은 그만큼 악을 끊어버리거나 죄를 끊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늘 마음먹게 해요, 우리한테. 그러나 돌이키지 않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완전히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는 그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악의 악을 더하는 일들이, 여러분, 손톱만한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낳는 것처럼, 사실 악은 그냥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도 그냥 사단의 군대와 같이 점점 더 큰 악이 우리를,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명조차도 쉽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것은 작은 바늘 훔치는 그 도둑과 같은 일이 남의 생명까지 훔쳐가는 일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특별히 이 가나안에는 3가지의 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까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엘은 가나안 신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는 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하나님, 그죠?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인데, 그냥 가나안에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의 아내에 해당하는 누구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아세라, 그래서 목상을 만들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음녀, 바벨론의 큰 음녀 아세라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신이. 마지막 3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비와 연결해서, 왜요? 비가 와야 그 땅에 풍년이 오고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바알신 앞에 날마다 제사하는 그 일이 성경 역사서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되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사사기 2장 2절.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복습해 보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언약, 커버넌트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지 사람과의 이 신과의 언약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언약을 맺지 마라.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마라. 또 고린도 전후서도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거든 그냥 주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돈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돈거래가 뭐예요? 차용서 써주면서 언약 맺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제단을 보이면 다 헐어버리라고 2장 2절에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사기 2장 3절에는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일평생에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2장 쭉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조상 때부터 지켰던 그 믿음을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려고 가나안에 너희를 괴롭히는 그 족속을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아는 성도는 이것을 졸업하기 위해서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일들이 이때나 오늘날이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염두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싸움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싸움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녀에게 분을 품고 남편에게 분을 품고 이웃과 다툼이, 직장 내에서 다툼이 생긴다? 다 가만히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폴 트립의 경애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인간의 문제로 우리는 치부해서 이 관계가 어려워서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이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경애라고 하는 그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사에 겪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 문제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면, 이 내면 속의 근심과 염려를 보면 사실은 영적인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종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온니엘 사사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영적인 싸움은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일 때, 자,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 다음에 에웃 사사일 때는 누구죠? 모압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모압. 자, 세 번째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자, 네 번째 드보라 최초의 여사사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다섯 번째 기드온, 우리가 지난주 기드온 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입다의 때에는 바로 암몬 사람들이 괴롭히게 되고, 다음에 읽게 되는 삼손의 때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들과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면 땅을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세상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서 지금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저것을 정복하고 말겠다고 하는 영적인 치열함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는 시대,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와 무기력한 성도, 심지어는 역사서를 보니까 소위 지도자였던 리더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오산에 많은 교회가 있죠? 주중에 수요 금요 다 지키는 교회가 이제 그냥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모교 비전 기도회라고 짬뽕을 해서 한 번 지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제 줄만 지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시대를 분석하고 현상을 말하기 이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태보를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 무기력해버린 이 세상 교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그 타락함이 우리 교회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였나요? 여름 성경했나요? 못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나 모처럼의 이 기회, 또 우리가 격려하더라도 이 마지막 기회 한 번은 또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자 해서 이번에 수련회와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른,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 사역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들이 깨어서 일을 앞서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했던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날마다 양떼를 돌보던 자입니다. 행여라도 그는 사울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는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내 양떼를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면 내가 그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싸웠던 자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서 우리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물밀돌밖에 없지만 그는 무기를 탓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투구가 맞다 안 맞다, 허리에 뜬 이 갑옷이 맞다 안 맞다를 탓하지 않고, 그는 지금 내가 싸우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지고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도태되고 많은 때에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요?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한번 가서 믿는 성도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에스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네, 어디죠? 24장이었나요? 22장 30절. 구약 1184페이지. 구약 1184페이지. 오늘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하고 왜 우리를 남은 렘넌트로 먼저 믿게 하고 이곳에 세웠냐면,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30절 1184페이지입니다. 구약 표시해 놓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자는 누구냐?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자가 중보자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오산에, 열방에 믿는 자를 세워서, 여러분, 사업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났던 하나님은 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도 얻어요. 왜요? 저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룸메이트인 우리 집사람, 당신은 대단하다는 거야. 화가 나고 그렇게 쏘갔으면 그냥 뭐라고 할 텐데 또 참고 속아주는 당신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오늘 저녁을 먹을 때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해서 제가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떨 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누구냐? 삐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그들을 파셨어요. 예,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리앗 땅에 있는 그들 아모리 사람들의 지역에 들어가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역 가운데 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한없이 용서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철저히 다릅니다. 죄악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막대기를 휘두르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작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왔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다 죽게 되어서 그때는 하나님 찾고 아이고 내 힘으로 조금 뭐 요 정도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건방진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호흡이 그냥 끊어져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오늘 이 한 호흡을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산다는 욥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오늘 밤에 이 호흡을 끊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뭐 큰 일은 하나님께, 작은 일은 내 스스로. 또 믿음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뭐 각종 방언으로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신데 저까지 하기에는 죄송해가지고 안 했대. 아우, 하나님이 귓구멍이 엄청 커요, 여러분. 그거 괜히 하나님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안 했대. 노답, 난 할 말 없음. 나 할 말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때 또 이런 목사님 바쁘시고 힘드신데 아우, 어떻게 목사님 그냥 제가 적당히 알아서 끝내 치웠습니다. 그래놓고는 다 일 터져가지고 또 힘들 때 또 나보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작은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손톱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몸에 가시와 울무를 가지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 가운데 자기를 살피고 바로 서야 되는 그 시간. 사단은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재웁니다. 아유 힘든데 자요. 권찰님 좀 자요. 이제는 좀 자도 돼요. 집사님 에이, 교회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이제는 좀 자요.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다. 또 장로님, 권사님 아주 영원히 푹 주무세요. 그랬다 가신 분도 있어요. 예, 주무세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때 깨어있는 성도는 바로 깨어서 그 시간을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면서 힐난하고 참소한다 그랬죠. 옛날 버전에 참소하면서 비웃는지 몰라요. 아이고야 내일 하면 되지. 오늘은 쉬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 있는가 하면 어리석냐면 목사님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그런 지가 2달, 3달, 몇 년 돼가지고 나는 언제 만날지 몰라. 나만 맨날 짝사랑하고 밤마다 그냥 그 애새끼들까지 기도하지. 아나 몰라, 아나 몰라. 하나님이나 알지. 그래도 오늘 전화 왔다. 전화 왔다. 3년 만에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면 정확히 잘못했다 그러지. 뭐 또 요런 걸로 쓱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에휴, 다 쏘가져 내가. 근데 뭐래? 수술 받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잘했다. 목사님 죄송해서 제가 연락도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비비 꼬는 거지 뭐. 전화로 내가 통화하면 뭐 어떤지 알지.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소식 듣고 먼저 문자를 드렸지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인내, 헤세드, 자비, 헤세드는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unfailing love라고 하는 그 NIV 버전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실패 같아요. 내가 뭘 내 삶을 자녀를 위해 드리는 게 실패 같아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20년 30년 드리면, 사시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에 나를 사용하신 거지. 아니요, 오늘 뭐 우리 자녀들 뭐 이래 다 그래요. 지금 자녀들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늘 주님께 맡기지만 늘 걱정이에요. 사춘기가 언제 오냐면 4살에 와요. 4살에 와서 잠잠해졌다 7살에 왔다가 4학년 때 왔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게 또 빨리 안 끝나면은 뭐 이제 평생 가는 사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자녀 키우기 어려워. 그래도 늘 그냥 깨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요, 심지어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합니다. 에브라임은 이게 장장게 참 꼴통이야, 꼴통. 8장 1절에 기드온한테 니만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그랬다고 시기했죠, 지난주에. 그러더니 오늘 이제 이 입다가 또 하면 입다인데 와가지고 또 얼마나 또 쌍욕을 해야 되는지 한번 12장 1절에 가볼까요? 입다가 결국 싸워서 승리하는데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뭔 장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그러니까 10절에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울부짖었는데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으니 제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2절 하나님 지금 서운하세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13절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승질 단단히 났어요. 승질 단단히. 있을 때 잘해요. 잘해줄 때 잘해요. 제발 교인들도 그냥 잘해주면 그 잘해주고 귀한지 모르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오늘 노발대발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는 건데, 목사님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내가 너희 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자 12절 그렇게 하고 13절 그런데도 너희는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화가 단단히 난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요나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구약 요나서 3장 9절 용 돼 있습니다. 용. 네. 요나서 3장 9절 1289페이지 1289페이지 3장 1절 3일 3야를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3장 1절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 일어나서 빨리 성읍을. 참 저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요새 새삼스러워요. 새삼스러워요.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일어나지 않으면요, 목사님 저 일어날게요. 그러나 진짜 일어나는 그거는 믿음과 의지를 드리는,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런데 3장에 보세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3장 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요나의 회개라고 써놓으세요. 요나의 회개. 그래서 4절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다니면서 니느웨의 큰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치게 되죠. 그랬더니 5절에 가세요. 5절에 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요나가 먼저 회개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5절. 자, 6절에 적어놓으세요. 니느웨 왕의 회개. 한 사람의 회개가 계속 회개를. 그래서 7절에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 짐승의 회개라고. 7절 짐승의 소 돼지 뭐 다 그냥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해요. 심지어는 8절에 사람들의 짐승이든지 다 회개하게 되고 9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분명히 이 느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말씀 구절은 요나서가 유일한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고 오늘 하셨던 그 말씀,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 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12제자를 낳게 되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70인의 제자리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했다. 70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120명. 또 120명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쭉쭉.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인데,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자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게 부모지. 사실 인간의 한계지. 말로는 우리가 죽어줄 수 있죠. 그러나 못 죽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신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개구리를 이것도 말하기도 그렇다. 먹어봤어요. 그래, 먹어봤어요. 겨울이면 돌들 치고 얼음 깨고 궁딩이가 다 얼 정도로 막 발 빠져감이 깨구락질하는 거 몇 마리 잡아서 기름에 들들 볶는데, 뭐를 먼저 하냐면 뜨거운 물에 얘를 살짝 좀 넣어요. 그럼 불을 쏠 때면 애들이 거기서 수영하면서 아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오니까 미지근하니까 막 좋아. 그럼 밑에서 계속 불은 떼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아시죠?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를 엄습해서 오는데, 이 죄가 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웨이지, 봉급, 봉투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봤는데, 봉투를 열어서 봉투를 딱 보니까 사망 이렇게 써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 자, 평생 산 리절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바로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어서 가서 너희가 섬기기로 한 그 신에게 울부짖어 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신들이 너희를 잘 건져줄 테니 나는 너희를 구원할 생각이 없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 그 신들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15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소, 한 번만 용서해 주소,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주면, 제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한 번만 꺼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16절,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셨던 이방 신들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약하신 분이에요. 사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절, 오늘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저 새끼가 저거 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 군대 가면 살아남을까? 저거 세상 험한데 저기에 애들 던져놨단 말이야. 학교 보내놨다. 무슨 일 생겨봐야 부모가 근심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은 사랑한다는 거지 우리의 염려 그런 게 아니에요. 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것도 구원 안 하려고 그랬더니 죽겠다고 하면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막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질을 하다가도 그냥 거둬야지. 어떻게 부모가 약하지. 참 화를 내시고 삐지시는 하나님은 오늘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신을 섬기다가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이와 같이 다시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손들고 적당히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 앞에 또 서기를 원합니다. 17절, 그때 암몬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길리앗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가 우리 잘 나오는 단어죠. 미스바. 18절, 길르앗의 우두머리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어떻게 할까 해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우두머리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가서 싸워서 승리한다면 그를 우리의 장관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18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팔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그 암몬의 그 압제 속에서도 들라에서 우리가 24년 10장 우리가 소사사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았어요. 10장 1절에서 2절 사사 나오죠. 누가요? 돌라라고 하는 사사. 그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2절에, 또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은 몇 년? 20년, 22년 동안 3절에 나오죠. 평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죽은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7 우상을 섬겼고요. 악행을 반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날마다 반복되므로 패역해지는 것을, 그래서 사사 야일이 죽은 후 그 뒤를 이을 사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종교적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진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긴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긍휼히 근심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죄는 늘 우리가 세교 사랑 나눔 모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 죄는 뭐냐? 그 관계를 우리가 박차고 끊어버린 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훔치고 누구도 미워하는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지, 오리지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살아야 될 존재가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죄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회복, 부흥은 뭐죠?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만이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고 싶어요. 내가 회복되고,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다시 돌아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방법을 모르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함을 입고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악용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두 부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생을, 한쪽은 영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뭘 속이려고 그래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낫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도 제 자신이, 목회자인 저 자신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목회자인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같이 가려고, 지난밤에 아침마다 일주일에 2번 나가서 촉구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저녁 기도회 전에 문상을 했어요. 사모님이 50대 후반인데 이쁘장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더구나 10여 년 전에 제가 저기 아래 충청도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오산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빙긋 웃으면서 오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20명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지금이야 족구하면서 알게 됐지만, 목사님이 신문에서 오산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그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이 포스터를 보고 아이들 20명을 사모님이 인솔해서 오셔서 저는 사모님과 이렇게 알고 지냅니다. 그 사모님이 대장암 걸리고 폐까지 전이 돼서 그저께 밤에 소천하셨는데, 어제 가서 목사님께 막 죄송한 거예요. 제가 21년 동안 그냥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우리 형제 다 아픈 거 그거 뒤치다거리 하면서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고, 겨우 교인들 돌보는 데 에너지 집중해서 쓰는 게 유일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하는데도 우리 목사님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 아픔을 몇 년 동안 재발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픈데도 모르고 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그냥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 목사랑 살지. 강원도 양구뿐입니다. 목사님 조언하면 강원도 플러스 양구가 합쳐져서 강원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에 결혼식장이 아니라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을 가면 인생의 교훈을 얻는다 그러죠. 어제 가서 딱 와서 집사람 보니까 에휴 저 여자 그냥 뭐가 좋다고 그냥 나를 만났는지 그냥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같아. 그냥 여봐 물 한 그릇이라도 많이 먹어. 당신 쓰러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약한 모습을 일부러 어제. 근데 진짜 본심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약해지나 봐 집사님. 그거 보고 나니까 목사님 이제 혼자 어떻게 사시나. 그러니까 목사님 저랑 같이 강원도 가서 살아요 그냥. 그랬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다 마치고 나면 낚시 한번 가자 그래서 내가 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그 과정 다 거치면서 수년 동안, 여러분 저도 간호로 늘 해봤지만 당사자는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간호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겪으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고 아직은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한테 손 내밀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